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이 여정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이셨던 그 심판의 과정들을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그림 속에 애굽과 그 바로 왕을 향한 그 심판의 재앙은 그 제국과 그 제국의 왕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설 때 그 위대한 제국군, 그 제국의 그 아무리 강한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그 교만함이 있었는데요. 이 바로 왕의 교만함은요, 첫 번째 피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요, 9번째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의 교만함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유월절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 밤에 라고 시작합니다. 첫 유월절의 밤을 설명하고 있는 밤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밤은 넘어가 주심의 은혜가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날, 동일한 그 밤에 애굽에게도 그날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12장 30절인데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같은 날이었지만 다른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의 그 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슬픈 밤이었을까요? 첫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와 통곡의 소리가 가득 찬 밤이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애굽 사람들은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밤이 오지 않았다면 내 자식은 살았을까? 그날 그 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 밤이 없었다면, 혹시라도 그 밤이 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되뇌이며 많은 날을 괴로워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혹시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바로 왕과 그 궁전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허다했던 그 우상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이전까지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실현되었다. 재앙으로 실현되었는데 이제 이 모세가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은 이 밤에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 애굽의 허다한 신들이여, 이 밤이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밤이 옴을 멈춰주소서. 빌고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예고된 그 밤은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밤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옵니다. 해가 지면 밤이 옵니다. 누군가가 저 태양을 거슬러 나는 밤을 맞이하지 않겠다 라고 한들 이것이 가능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반드시 적용되는 보편적인 섭리입니다. 해가 짐으로써 어둠이 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밤도 밤이지만 우리 인생의 밤과 같은 날과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것을 거슬러 내 인생에는 절단코 밤과 같은 날과 시간은 없을 거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날의 밤과 순간의 밤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내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가지고 와 적용할 때에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밤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식을 살렸고 어떤 부모는 가장 귀한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의 해석은요 이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노예들의 리더라는 자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다 해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말대로 니들 원하는 대로 가라. 이 정도의 해석에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3절입니다. 만약 여기에 하나님이 대입되어 계셨다라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보고 겪었던 이 재앙들, 모세가 말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신 중에 진짜 신이라면 이 재앙은 진짜 신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다한 우상들을 섬겼던 우리 자신들의 죄의 심판일 수 있어요. 이었겠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애굽은 이스라엘을 향한 원망의 해석을 해낼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났던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내오시면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밤과 같은 그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빼면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비로소 바로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회복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참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인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도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하다, 앞서가다, 솔선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앞서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바로 앞에 있는 그 염려되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 더 앞의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다, 나함의 또 다른 뜻, 솔선하다. 저는요, 요즘 이런 리더를 참 찾고 싶습니다. 요즘 이런 리더에게 더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강인한 스타일의 리더도 있지만 누구보다 먼저 자신이 본을 보여주는 리더요. 팔짱을 끼고 맨 뒤에 서 있는 리더요. 맨 윗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말고요. 전쟁터의 최전방에 서는 리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자기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저 바닥에 엎어져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리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속에 솔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선한 리더가 되어주십니다. 두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맨 뒷자리에 숨으셔서 김집사야 널 응원한다 화이팅 하지 않으십니다. 맨 계단의 맨 꼭대기에 앉으셔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의자는 늘 우리 곁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할 때요, 불평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실제 행하시는 인도하심이 다르다라는 것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충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용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겁니다. 효율적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 길은요, 거리로만 봐도 6배가 넘는 길입니다. 남서쪽의 광야를 휘 돌아서 가는 더 먼 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함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군중이요, 어른만 있었습니까? 여자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만 있었습니까?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장년들만 있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온갖 짐을 다 들쳐매고 나왔습니다. 4일 갈 길을 6배가 되는 길로 걸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엄마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하나는 얻고 하나는 들쳐매고, 노인이요 지팡이 짚어야 되는데 6배나 더 걸으라고요? 비효율적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충돌됩니다. 다른 성경의 장면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다시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초대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절망과 손실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의견 일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는 그냥 많고 많은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모세를 향한 의존도가 아주 큰 대상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이고요, 그 공백에서 오는 두려움,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합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뭐가 맞습니까? 그래, 마음을 좀 추스려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여기 앉아서 함께 슬퍼하며 그 마음 좀 추스리자. 네? 우리가 좀 쉬면서 생각해보자. 이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마치 모세의 죽음을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독 성경에서만 이런 충돌되는 상황을 우리가 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벗어나 인도에 가시는 그 상황과 일들을 우리는 만나잖아요. 이 우리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실용적인 거, 효율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참 친절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추측하고 불평할 것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러는 것은 당연한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나의 높이와 깊이는 너희와 다르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친절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타일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불만과 불편 앞에 하나님은 나는 너와 같지 않기 때문이야. 너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친절한 설명으로 자신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불리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엄숙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쉬운 상황으로 표현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저에겐 딸이 있는데요, 10살짜리 그 딸을 타이르는 아빠의 모습을 상황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실수를 하고 또 불만했던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인 제가 이 아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가 했던 그 불만과 불만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그 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에 제 딸 이름이 다윤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앞에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다윤아, 이제 알겠지? 라고 물어보죠. 이 아이가 다 이해했는지 반은 이해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지막 물음, 이제 알겠지? 이 아빠의 마지막 물음 앞에 이 아이가요, 네,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해를 했다면 네,
반만 이해했으면 네 이거요. 저는요 이 엄숙해 보이는 순종의 단어가요 이 상황으로 딱 가지고 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던데요. 아버지의 그 타이르는 친절한 아버지의 음성 앞에 마지막에 이제 알겠니 딸아? 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빠에게 있어서 딸이요 이해를 했건 못했건 마지막에 이제 알겠니 딸아? 했을 때 네 알겠어요. 아빠에게 이 대답 한마디면 상황 끝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죠? 앞에 했던 불만도 그 아이가 앞에 했던 그 투정도요 아빠의 그 친절한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네 알겠어요 아빠 한마디면 끝.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이런 것 아닐까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함이 오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쌓일 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펼치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리고 연습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연습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열 수 있는 키는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네 알겠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쌓여져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하반절인데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설명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요 전쟁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직접 만나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럼 지금 막 이 애굽에서 나온 이 평생을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우리는 바로 앞전에서 그 출애굽의 과정을 봤습니다. 하나님이요 전쟁을 만나게 하시고요 아무리 노예로 나약하게 살아왔던 백성들일지라도요 우리는 알잖아요. 10가지의 하나님 무기를 받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만 저 적군의 나라에 딱 내려버리시면요 압도적인 승리는 보장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질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블레셋의 길로 피해가도록 하신 것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마음을 돌이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다음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보세요. 마음을 돌이켜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머리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갈까도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는 것을 염려하십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빌어먹고 종살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종살이하던 빌어먹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을 꾸짖고 야 이 멍충아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마음이 그러냐 하지 않으시고 너의 그 나약한 마음을 나는 깊이 인식한다. 난 너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 감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돌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돌봐주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런데 이건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힘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는데 나 혼자 속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가장 좋은 처방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로 그냥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마음이 힘든 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그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헤아려 주심으로 당신 스스로를 침식시키는 그 행동으로의 확산도 끊어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무거움과 힘듦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피하게 하셨는데요, 반대로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쟁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전쟁을 명령하시면서요,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너네 강해도 돼. 너네 담대한 마음을 가져도 돼. 너 담대한 마음 먹어도 돼. 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기 때문이야.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전쟁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면 이 전쟁에서 난 죽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전쟁을 치러낼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6편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보장도 되어주시고요, 피난처도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인생의 전쟁을 만나셨습니까? 혹은 그 전쟁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장담드립니다. 담대하셔도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우리를 가지고 도박을 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테스트는 도박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도박하신다 라고 착각하는 것, 그 불신앙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도박할 때 쓰는 그 가짜는 칩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인생으로 도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금송아지 이거 왜 만듭니까? 리더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찌하란 말인가?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해보자.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이 광야, 이 척박하고 무섭고 두려운 이 광야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박은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생을 향하여 도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의 전쟁과 같은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포탄이 날아들고 폭음이 장렬하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하신 분입니다. 자기 생명의 대속으로 사신 그 자녀를 죽음 가운데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고 과정이라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생의 전쟁을 만나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쌓여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서 발견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도하심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는 이스라엘의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일생에 있어서 없었던 경험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여정, 그 속에 불 기둥, 구름 기둥은 실제적이고 시청각적인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그 인생 속에서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말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실제로 그 영향력 아래에 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 광야에서의 생활도 낯선 건 맞지만 낯선 것의 강도로 보았을 때 가장 최고치에 있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왜요?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도 낯설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은 낯선 것의 최고치입니다. 가장 낯선 것이 그것입니다. 광야라는 낯선 미래, 두렵고 겁이 나는 미래의 걸음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낯설지만 가장 강한 그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이걸요 하나님이 제공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이 정보가 없이요, 그 광야에서, 그 낯설고 무서운 그 광야에서 갑자기 불기둥이 확 일어나고요, 구름기둥이 훅 도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라는 정보 없이요. 어떠세요? 무섭습니다. 저는요, 이 비슷한 것을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요즘 해외 뉴스를 보면요, 막 기상 이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 미국 남동부에서요 허리케인이 일었는데요, 풍속이 200km가 되는 허리케인이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뉴스의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곳마다요 집이 막 다 해체가 됩니다. 나무가 뽑히고요, 전기줄이 끊어지면서 그 전기 전압 그 통이 막 터지고요, 온갖 파편들이 하늘로 솟구치는 그 장면이 영화가 아니고 실제 뉴스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리케인을 본 적 없지만 그 영상만 봐도 저는 되게 무섭던데요.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 있잖아요. 실제로 화산이 터져나가는 그 뉴스의 영상들 보시면 어떠십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제공자 되심을 모르고 쳐다보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낯선 곳에서 낯섦의 최고치인 저 자연현상처럼 보이는 저게 막 일어나고 있으니. 그런데요, 그 구름이 나를 위한 거라면, 그것이 나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상황은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든든한 나의 자원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나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발에 앞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마련해 주신 것 아닐까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 낯선 땅 광야, 이 낯선 저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과 구름 기둥은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느헤미야 19장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대요. 광야에 있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에 갔다라고 비유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보호와 안내의 표시가 매일 내 눈앞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컵이 하나 있는데요, 비어있는 이 컵에요, 하나님께서요 조만한 불기둥을 하나 쏙 세워주시는 거예요. 훅 생기는 겁니다. 연료가 없는데도요, 여기 불기둥이 미니 컵에 담긴 이 미니 불기둥이 쫙 돌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어서 바람이 없는데도요, 구름 기둥이 쫙 도는 이 미니 컵이 하나 생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요, 이 제 컵에만 생긴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성도님들 집에서 이런 컵을 다 하나씩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딱 들고, 하나님, 우리의 컵이 준비됐습니다, 아멘 하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싹 하면서 여기 우리의 컵에 작은 불기둥을 하나 싹 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그리고 축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싹 바뀌면서 이 구름 기둥 컵을요,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우리 성도님들 벌써 웃고 계십니다. 어떨까요? 좋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이제 이 불기둥, 미니 불기둥, 미니 구름기둥, 이 컵 가진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은, 우리의 광야는 이제 두려움도 없이 기쁨만이 넘치고 늘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이요 18절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니.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평, 원망, 불순종, 우상 숭배까지 이 모든 순간의 현장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불평의 현장에, 원망과 불순종의 현장에, 우상 숭배의 현장에 포커싱 되어 있는 그 초점에서요, 한번 뒤로 카메라 이렇게 쭉 줌 아웃되듯이 멀리 가셔서요, 그 전체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불평하고 있는 그 현장을, 그 현장에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멀리 떨어져서 그 전체의 현장을 보시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는 현장에 저 뒤에 구름 기둥이 돌고 있네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고 있는 그 무리에
가운데요, 시선을 뒤로 쭉 빠져서 멀리서 한번 그 현장을 봐보세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무리의 현장, 그 어딘가에 그 밤에 불기둥이 돌고 있네요. 소름이 돋던데요. 불기둥 그 자체가 우리의 보호가 됩니까? 구름기둥 그 자체가 우리의 안내자가 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그 자체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자체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갈 때, 말할 때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보이는 구름기둥을 주십시오, 불기둥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되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늘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가정용 불기둥, 구름기둥 만들어 주셔도 똑같을 것입니다. 며칠은 놀라워하며 신기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겠죠. 그러나 몇 주만 지나보십시오, 몇 달만 지나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주방 테이블 위에서는 이 미니 컵에 있는 불기둥이 돌고 있고 구름기둥이 돌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돌발과 역경과 고난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한 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선택 앞에 한 번 더 순종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의지의 대상이 생겼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슴에 간직한 자는 한 번 더 그 달콤한 유혹의 그 순간 앞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맞닥뜨리는 당면한 한 번의 믿음의 싸움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간직한 자만이 누리는 승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갑니까? 간직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간직해야 했던 것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 않는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고 또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요 참 단순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도로 담아 노래하셔도 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상임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기도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저보다 앞서 나아가시며 솔선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혹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최고의 가치, 이 최고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신 성도님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이제 그 마음을 다시 내 마음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신앙생활이요,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단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 하나의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다시금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